샬롬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7장 12절과 13절입니다.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사사기 17장 이후에는 사사가 등장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록되어 있는 것은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 사사가 아닌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집에 신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당에는 여러 가지 우상들을 만들어 놓았고 또 그것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 놓았습니다. 미가가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느냐 하면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그의 어머니가 빌었던 내용이기도 하죠.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한다. 여호와께 복을 받기 원하는 미가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오히려 말씀을 거스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 미가가 유다 지파의 땅인 베들레헴 출신의 한 레위인을 만납니다. 레위인은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특별히 분배받은 것이 없습니다. 각 지파가 제공하는 성읍들에서 살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전체 전국에 이 48개의 성읍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유다 지파가 가장 많은 성읍을 제공하는데 레위인과 제사장을 위해서 9개의 성읍을 제공했습니다. 아마 이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 출신의 레위인이라는 말은 이렇게 유다 지파가 제공했던 성읍에서 살던 레위인이 어떻게 이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의 집에까지 오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레위인은 어떻게 미가의 집에 오게 되었는가 하면 그가 거처할 곳을 찾다가 미가의 집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레위인이 자기의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떠돌다가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땅을 가지지 않았고 그래서 농사를 지어 소산을 얻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의 양식은 다른 지파들이 모든 소산물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제사의 제물들을 드릴 때 그 일부를 자기들의 양식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 출신의 한 레위 사람이 생계를 위해서 떠돌았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0의 1을 드리는 것을 성실하게 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모세의 율법 그 말씀을 따라 성실하게 지키는 삶을 살지 않았고 그것은 바로 레위 사람들의 생계에 큰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레위 한 사람처럼 다른 레위인들도 이 불안한 생계 때문에 뭔가 또 생계를 위해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녔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미가는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 굉장히 모순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죠. 유다 땅에 살고 있던 한 레위 청년은 생계를 위해서 여기저기 떠돌아야 할 만큼 굉장히 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레위 청년이 미가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미가가 이 청년이 레위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아주 좀 매력적인 그런 조건을 제시합니다. 일종의 연봉을 제시하는 것이죠. 자기의 집에 머물러서 제사장 역할을 해준다면 내가 이런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 레위 청년도 거처할 곳을 불안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찾고 있던 터라 미가의 제안을 그대로 수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머물러서 미가의 아들이 맡고 있던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이제 레위인인 이 사람이 맡게 된 것이겠죠. 11절 말씀에 보면 이 레위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그랬는데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미가의 아들들은 아버지 미가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의 역할이 이제 그랬습니다. 이 레위 청년 역시 미가의 집에서 미가가 제공하는 모든 것을 공급받죠. 미가가 주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고 쫓아내면 나가야 하는 그런 이 레위인의 운명이 마치 미가의 손에 달린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 레위 사람은 이 미가의 집에서 그저 미가가 주는 것을 먹고 미가를 의지하면서 제사장이라는 역할에서 미가를 위해서 복을 비는 그런 일종의 좀 꼭두각시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13절에 미가가 말합니다.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자기 아들보다 훨씬 레위인이 되었으니까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좀 더 구색을 갖추고 복을 받을 만한 정당한 조건을 갖추었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레위인이지만 레위인이 모든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론의 자손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아론의 자손이 아닌 것으로 드러납니다. 미가도 알고 있었죠. 그리고 미가가 이 레위인을 거룩히 구별해서 제사장으로 세웠다고 했는데 이 역시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자격도 없는 자가 자격도 없는 자를 제사장으로 세우고 있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서 행동하는 미가, 그뿐 아니라 모세 율법대로 성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나는 소산의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해야 하는 이런 율법을 따르는 삶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실하게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 청년도 자격도 없는 주제에 그리고 미가 한 사람의 개인 거기에다가 우상들이 가득한 그 신당의 단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총체적으로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옳으냐 그러냐를 판단하는 기준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우냐 백성답지 못하냐 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이런 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말씀에서 멀어지는 만큼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데 어떻게 순종이 있겠습니까? 우리 역시 말씀에서 멀어지는 삶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는 늘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순종할 때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고백하게 되지만 말씀에서 멀어지는 만큼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사시대에 말씀에 대한 무지, 또 말씀에 대한 불순종, 이것으로 가득했던 참 영적으로 안타까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순종이 없는 삶은 말씀이 없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이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은 늘 순종으로 그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말씀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또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성실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즐거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늘 하루도 성실히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